새 생명 올려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모든 세상의 질서가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큰 고통이 뭐냐 하면 가장 원하는 것은 가장 뒤에 오고 가장 원치 않는 것이 가장 빨리 온다는 이 원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세상이 평안할 텐데 선악과 이후에 세상의 모든 질서는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세상의 질서, 인간의 질서로 파괴가 되어버렸는데 땅이 거역을 하게 되고 또 사람 가운데도 평화가 깨져버렸습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 우리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우리 속에 화평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될 텐데 화평이 아니고 우리는 끊임없는 전쟁, 끊임없는 하여튼 사망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 가운데 벌써 그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세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한시도 끊임없이 계속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고 마지막 시대에도 전쟁을 하고 우리가 이 종말을 맞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의 정상이 뭡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쉬는 날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전쟁하고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끊임없이 파괴하고 이것이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걸어온 세계적인 역사의 현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쪽에는 우리 가정이나 우리 또 참 해서는 안 될 교회까지도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형성되가 내려오면서 지금까지 했는 게 뭔가 남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파 분열입니다. 대한민국만큼 교파가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 장로회 가운데 교파가 주로 보수 진영에 있는 합동측에서 나오는 그 교단 가운데 나누어진 그 교단이 몇 개냐 하면 103개인가 이상 돼요. 지금 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평화가 없는 거죠. 조금만 나하고 마음 안 맞으면 갈라서자는 얘기.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교단이 생기게 되는 거죠.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균열이 왔다라는 거. 교단이 나누어지는 것뿐만 아니고 거기다가 이단까지 나서가지고 자기들이 옳다 그러면서 막 세상을 이렇게 미혹하고 무너뜨리는 그리고 상처 주고 파괴시키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 교회뿐만 아닙니다. 국가도 그렇습니다. 4분 5일이 돼가지고 잠시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싸움을 하니까 여기가 국회인 줄 아냐 그러더니 그만큼 지금 정치적인 세계도 그렇고 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지방색으로 학군이다, 지연이다, 하여튼 무슨 혈연이다 이런 걸로 가지고 다 따로 뭉치고 다른 사람을 원수로 삼아버리고 대적자로 삼아버리고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심각하잖아요. 남과 북이 지금 잠시도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현실이고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지금 예루살렘을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샬롬이라는 것이 뭡니까? 저 사람들 인사할 때도 샬롬 하는데 이게 평화라는 이야기죠.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의 도시가 정말 평화가 있느냐? 세계에서 전쟁이 가장 빈번하고
가장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일어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이었어요. 끊임없는 전쟁, 잠시도 쉬지 않고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평화가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 왜 그러냐? 우리는 죄악 속에 있으니까. 죄의 특징은 분열입니다. 죄의 특징은 갈라서는 거고 나뉘어지는 거고 다투는 거고 분쟁하는 거고 전쟁하는 거고 죄의 속성이 그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인간을 그렇게 해서 파멸시키는 것이다. 왜 싸움이 일어났느냐? 죄가 들어가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피스메이커가 되라. 피스메이커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고 반대가 뭡니까? 트러블 메이커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다. 사람은 사람인데 달라요.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뭘 말씀하십니까?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 한쪽에서는 평화를 원하고 만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또 문제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이다. 우리는 이걸 세상을 직시해야 됩니다. 대충 그렇게 적당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 우리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트러블 메이커하고 피스 메이커는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지역이나 어느 때나 가리지 않고 항상 그곳에 공존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한 지역의 공동체가 모였을 때 그 속에는 트러블 메이커도 있고 피스 메이커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는 알곡도 있고 죽성이도 있다는 거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다 그래요. 국회에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어요.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허감이 있고 광명이 있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트러블 메이커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버렸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버렸고 사람과 자연 사이를 갈라버렸어요. 마귀의 속성이 뭐냐? 자꾸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속에서도 계속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말이 아닌데도 이 사람의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입술로 나오는 그 말에 의해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그냥 교모하게 거짓말로 적당하게 가문이설로 분별하지 못하도록 아주 미혹된 말로 이 문제를 만드는 사람 문제를 기가 막히게 잘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에 맞서서 이 화평을 만드는 자들도 문제를 만드는 자보다 더 지혜로워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지혜 가진 자보다 더 지혜로우라고.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문제 만드는 사람보다 더 미련하고 더 둔하고 더 그냥 캄캄하면 못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천사들이 부른 노래가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피땀 흘린 기도를 통하고 그 위에서 정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던 것은 뭐냐? 화목 제물로 오셨다고 성경은 우리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라진 것을 예수님이 화목하게 했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했고, 사람과 자연 사이도 화목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화목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화평하게 평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문제 있는 곳에도 문제가 없어져 버리고, 싸우는 곳에도 분쟁도 사라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거기 그야말로 원수가 없는 그런 지경으로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소와 함께, 송아지와 함께 더불어 뒹굴고 놀며 장난치고, 어린아이가 독사불에 손을 넣고 독사하고 장난친다는, 독이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꿈이 에덴 동산이었었는데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그 나라를 건설하는데, 그 나라가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이걸 신천지가 사용해가지고 신천지라고 써서, 우리는 가능하면 그 말 잘 안 쓰는데 안 쓸 이유가 없어요. 그건 왜냐?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목표가 어딥니까? 원수도 없고 대적자도 없고 갈등도 없고 분쟁도 없고 전투도 없는 평화의 나라가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참 행복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싸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둠의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트러블이 생겼느냐? 그거는 여러분, 마귀가, 귀신이 돌아다니는 것을 모르지만은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고 아는데 자꾸 싸워 붙이더라. 뭐가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가 지금 그걸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자는 복이 있지만은 마귀에게 사용되는 자는 파멸이요 멸망입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을 내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가? 심령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까지도 나는 마귀에게 붙들려 가지고 늘 사람을 볼 때 좋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정말 자꾸 그 감정적으로 보게 되고 대적하게 되고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자꾸 문제성이 눈에 들어와요. 장점이 보이지 않고 단점만 보이고, 이렇다면 우리는 크게 그것을 자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위험하니까. 그 길로 계속 가면요, 결국이 뭐냐? 결론이 뭐냐?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더라고요. 악인의 결말이 뭡니까? 먼지와 같아가지고, 바람이 나는 겨와 같아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설계를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평화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속에 충만하게 간직하시고 평화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뭐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평화를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화평한 자가 돼야, 여기는 화평케 하는 자라 그랬으니까 많은 사람에게 화평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죠. 평화를 나눠줄 수 있다. 그 첫째가 뭘 해야 되느냐? 내가 평화의 사람이 돼야 된다. 내가 문제 있는 사람이 어디 가서 평화를 만든다. 거짓말이잖아요. 이거는 안 되잖아요. 사람 자체가 뭐가 돼야 돼요? 평화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평화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늘 평화로 채워진 사람이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모든 행동하는 것이 그 삶이 평화로 꽉 채워진 사람만이 평화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술을 많이 드신 분이 가면 뭐가 나와요? 술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꽃향기 속에서 오래 머물다 가신 분들은 뭐가 나오겠어요? 꽃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죠. 내가 평화의 그런 어떤 거룩한 역사 속에 내가 참 머물고 거닐고 있었느냐. 교회는 뭐냐? 교회는 평화를 만드는 곳이다. 성경이 뭐냐? 우리에게 평화를 알게 하는 곳이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평화의 사람이 되어서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약점이 뭐냐 했을 때, 우리는 현장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산상수훈, 산상팔부검은 우리에게 하여튼 인류 역사상에 가장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고 가장 하나님의 속성을 잘 드러낸 그런 내용이 산상팔부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변화가 없다는 거죠.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오스왈드 챔버스가 하는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산상팔복음을 그냥 즐기는 자, 사랑하는 자, 예찬론 자 이런 자는 많은데 산상팔복음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 실제로 그 속에 들어갔을 때에 폭발적인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놀라운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진짜 심령이 가난하기를 힘쓰고 애쓰고 자기를 조정하고 만들어가고 그 진리 속에 파묻혀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거기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 들어간다. 우리가 그뿐만 아니라 산상팔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말씀을 듣는 것은 즐거워해요. 즐거워도 좋아해요. 저 어떻게 설명하나 보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내가 그 속에 나를 던져넣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챔버스가 아주 밝은 영성가가 그걸 들여다보고 딱 지적을 합니다. 안 들어갔잖느냐. 그야말로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있어도 전체가 사이다라 그래도 내가 뭐 안 먹으면 아무 가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생명의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매주일 우리에게 선포가 되고 또 집에서 성경을 읽고 이렇게 자주 접하고 있지만은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 왜? 내가 그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그 안에 나를 던져 넣지를 못하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라는 거죠. 이게 심각하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그날 말씀을 들었는데 제목도 잊어버리고. 심각한 문제잖아요. 교회 문만 나서만 새카맣게 잊어버리면 뭔 이야기 들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간혹 물어보면 어떤 분은 그래요. 예화가 들었는 게 재밌는 이야기는 그것만 생각이 난다 그래요. 7일 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7일 안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내 자신이 평화를 얻으려면 먼저 내 자신 속에 뭐가 있어요? 어둠의 세력이 있고 인간적인 생각이 있고 악의 세력이 내 속에도 존재하니까 여러분 성경은 뭘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 자신과 싸우라는 거예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 자신과 싸우라.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검을 주러.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왔는데 화평을 주기 위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가들과 싸우고 세상의 모든 그 바리새인들과 싸우고 대제사장들과 싸우고 어둠의 세력과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내가 세상에 와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그 말의 뜻이 뭐겠어요? 검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그 이후에 잠재되는 전쟁의 그 모든 걸 잠재되고 난 이후에 평화가 오더라. 싸움이 없는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면 평화가 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쟁을 해가지고 어둠의 세력과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겼을 때 비로소 얻어지는 그것이 내게 참된 평화가 된다는 것.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들어갔을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 없었어요. 대한민국에도 이 기독교의 진리가 들어왔을 때 수많은 사람의 순교자가 있었고 피를 흘렸어요. 그 죽음이 있고 난 이후에 결국은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모든 사람 속에 생명으로 존재할 때에 사람이 변화가 되고 교회가 생성된 거지, 싸움이 없이 피 흘린 것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절에 다니던 사람, 불교에 기했던 사람들이 어느 하루아침에 나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요. 그 속에 전쟁이 일어난 거죠. 어둠의 영과 싸운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악한 영들과 이 성경의 진리하고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그 싸움 속에서 승리한 자만 교회로 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못 오는 것이다. 자기하고도 싸우고 내 생각이 있어요. 내가 살아오는 방식이 있어요. 내 경험이 있어요. 내 뜻이 있어요. 내 길이 있는데 이것을 말씀을 받았을 때 부딪혀서 말씀에 내가 굴복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나는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는 결과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화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을 공급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도 내 생각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말씀에 부딪혔을 때 내가 굴복이 돼서 하나님이 휘두르는 성령의 검에 내가 맞아서 거기서 쓰러져 죽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평강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새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전혀 그런 작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하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뭐라고 그러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그랬어요.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내 속에서 악이 존재한다. 나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은 자꾸 엉뚱한 길을 가고 싶어한다.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심각한 고민을 하고 괴로워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바울이 졌으면 바울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고민하다가 8장에 와서 그가 하나 발견한 것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도다. 거기서 비결을 발견했는데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데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나를 성령의 법 안으로 이끌어가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고 하는, 거기서 8장에 들어가면서 할렐루야 찬양을 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그가 외치는 것이 비로소 전쟁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겼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시면 끊임없이 나를 죽이는 일을 하십니다. 내 자신을 죽이는,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모든 사고와 내 방식을 죽이는 데에 하나님 영이 오셔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뭘 했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죽는 경험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참 생명으로 가는 길은 자기를 죽이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자기를 죽이는 그 길밖에 없다는 걸 비로소 바울은 깨닫게 되고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자기와 싸웠다는 거죠. 왜? 죽여도 살아나는 것 속에서 해결됐다 싶었는데 또 가만 놔두면 또 싹이 나와. 마치 밭에 잡초가 자라나듯이 곡식은 심으면 안 자라나는데 잡초는 가만 놔둬도 자라요. 이게 사람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못된 생각을 가만 놔둬도 저절로 어디서 그렇게 꾀가 나오는지, 어디서 그런 좋은 생각들이, 재질 생각들이 나오는지 계속적으로 내 속에서 발생하니까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죽을 지경이다. 우리는 나를 볼 때에 정결한 것 같은가? 아닙니다. 내 자신을 밝은 빛에 비추어 보니까 저는 과거에 그것을 어디서 느꼈는가 하면 시골에 어렸을 때 자랐을 때 아침에 해가 떠서 일어나서 이불을 이제 개잖아요. 이불을 개고 맞추어서 자고 잠자리를 정리를 하면 시골의 문은 그 문종이로 되어 있어요. 그 문종이가 되겠는데 성한 것이 없어요. 거기에 구멍이 나고 찢어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빛이 들어오는데 거기에다가 빛이 들어오는 그 부분에서 가서 가만히 쳐다보면 캄캄한 데서는 하나도 안 보였는데 거기에 보면 먼지가 이거는 뭐 수를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쫙하게 안개 낀 것처럼 막 먼지가 그 방 안에 그거 딱 쳐다보면 손이 멈춰지는 거예요. 야, 이거 여기다 폐병 걸리겠다 싶어요. 해가 뜨지 않았을 때는 몰랐어요. 먼지가 나는지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밝은 빛이 비춰질 때 우리의 속에 어둠의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걸 본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부하지 않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규했다는 거죠. 참 생명은 어디서 오는가? 이 절규를 넘어서 생명의 세계가 내게 들어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게 하기 위하고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공격하시고 나를 어렵게 하시고 나를 아프게 하시는데 이 문제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계시더라. 아멘. 그래서 뭐예요? 그 엄청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나를 깨뜨리고 계시더라. 계속 깨뜨리고 계시더라. 여러분 미리 깨지고 빠지고 부스러지고 가루가 됐을 때에 빵이 되지 않아요. 빵이 됩니다. 미남 포도가 포도의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평생 가도 포도는 포도주가 될 수가 없어요. 포도가 사람들의 발에 밟히든지 기계에 밟히든지 해서 깨지고 깨지고 자기 형체가 사라지고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막 물같이 됐을 때 그것을 발효시키면 와인이 되는 거고 포도주가 되는 거잖아요. 시골에 사는 분들한테 돌이 깨질러 막 콩타작을 하잖아요. 콩타작 막 때리잖아요. 이거 돌려가지고 저도 그거 해봤는데 재밌어요. 그거. 지금은 그거 하는 거 못 봐요. 막 돌려가 돌이 깨려고 때리면 뭐가 나와요? 그 속에 들어있던 콩깍지 속에 갇혀있던 콩이 껍질이 깨지면서 콩이 다 튀어나오는 거죠. 콩이. 진짜 중요한 건 껍질이 아니고 콩이 중요하잖아요.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여기는 콩을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돌깨질을 지금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픔을 견디고 이겨나야 콩이 나오고 콩이 갈려져야 뭐 두부도 되고 뭐 음식물이 되잖아요. 껍질 안에 갇혀서는 평생 가도 아무것도 모르고 씨앗으로도 썩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주면서 뭘 하느냐? 나를 만들어 가시더라. 나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어요? 큰 그릇으로 만들고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드는데 양어장의 고기가 자연산보다도 키우다 보니 많이 죽는 거예요. 양어장. 그래서 양어장을 경영하는 분들의 고민이 고기를 안 죽게 하는 그 방법이 뭔가 하고 연구를 했는데 왜 죽느냐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양어장에 있는 고기는 공간이 좁으니까 서로 막
먹이를 주면 서로 부딪히고 싸움하듯이 달기 들어가지고 먹을 욕심으로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에 상처가 나고 먹을 욕심으로 상처 날지도 모르고 있는데 거기 세균이 붙고 부패가 하고 썩고 이래가지고 고기가 많이 죽는다는 거지. 근데 넓은 바다에 있는 고기는 그렇게 해가 죽는 고기가 없대요. 그 넓은 바다니까 마음대로 시험치도 괜찮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마음이 적은 사람은 자주 부딪힙니다. 자주 부딪혀요. 그냥 상처를 받아요. 그냥. 자주 아파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자유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주와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평양같이 막 키워나가지고 그 속에 무슨 고기가 살아도 고래가 살아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거기에 평화가 있다는 거죠. 아웅다웅 싸우는데 평화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느냐, 무엇이든지 수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나를 세워나가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문제보다도 더 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단련시켜가지고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가볍게 볼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물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물이 참 즐거움이 수영도 하고 파도 타기도 하고 물에 헤엄도 치고 얼마나 물이 즐거워요. 똑같은 물이지만은 그렇게 즐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물속에 빠져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물인데 똑같은 역경이 오고 똑같은 고난이 오고 똑같은 어려움이 왔는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즐긴 고난이 있는데 내가 커지면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자기가 쓰러져 버린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는 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문제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자로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그래요. 교회 일을 하실 때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힘들게 하는 분이 있어요. 똑같은 일인데 정말 재밌어가지고 찬송하며 기뻐서 즐거워서 하는 정말 뿌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고 꼭 나만 해야 되느냐, 나만 힘들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도 거기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내 주어진 위치에서 내가 커져야 되고 내가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만들어 갈 때 평화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누굽니까? 버라드 로렌서라고 하는 인물. 까르멜 수도원의 원장이 됐잖아요. 이 사람은 원장 될 자격이 없어요. 신분도 하찮고 수도사들이 수도를 해가지고 오랜 수도를 해가지고 인정을 받아서 그렇게 원장이 되는데 이분은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면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부엌으로 들어가서 밥 짓고 설거지하고 뭐 이렇게 참 뒷일을 감당하는데 이 참 사람은 로렌서는 뭘 하는가 하면 그 수도하는 수도사들을 볼 때 천사로 본 거예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천사로 보고 그가 매일 했는 일이 뭔가 하면 천사를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뭘 많이 기도했는가 하면 그가 평화를 위한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평화를 위한. 우리의 이 까르멜 수도원에 수도하는 모든 수사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설거지 하면서도 기도하고 밥 지으면서도 기도하고 물 때면서도 기도하고 평화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수사들이 때가 돼서 이제 식사를 하러 오시잖아요. 오시는데
수사들도 이제 괴로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 안에서도 여럿이 공동체로 살아가다 보면 그 안에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식사하러 와가지고 그 식당에 딱 앉으면 신기하게도 그 마음에 평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참 부족했다는 걸 깨닫게 되고 마음이 넓어지고 누그러워지고 뭔가 모르게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밥 먹으면서 화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거기서 경험한다는 거지요.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모든 수사들이 그거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났는데 신기하게도 식사하러 갔다 나오면 그 문제가 해결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마음이 넓어져가 해결이 되고 은혜가 임하다라는 거죠. 그 시기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수도 원장을 뽑는데 투표를 하는데 단연적으로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단연적으로 제일 많이 표를 얻은 자가 누구냐? 이 부엌에 이 설거지하고 밥 짓는 로렌스가 완전히 막 전체 몰표를 다 한 거예요. 다 그 사람 찍어줘가지고 뭐래요? 수도 원장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원장이 되려고 꿈에도 생각 안 한 사람이에요. 그의 마음은 오직 평화를 원했는데 평화를 원해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인정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부가 그 속에 있더라. 성경은 이걸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가 이름이 뭐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찬되고 인정받는 모든 신령들이 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의 영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평안하게 해주시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항상 그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